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지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또 연기되는 바람에 또 다음 주에도 연결될 수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창세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기독교인만 읽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있고 또 무슬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이제 막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레위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제사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결법, 그 숨은 의미를 모르면 정말로 지루하고 또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막혀서 또 1년을 보내다가 다시 다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거나 아니야 이제 신약이 더 중요해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딱 읽기 시작하다가 마태복음은 또 앞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또 거기에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창세기는 그래도 읽기에 좀 흥미롭습니다.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지지만 이제 자주 읽다 보면 나와 좀 비슷하네 뭐 이런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공감하게 되고 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거리 교회에서도 창세기를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정해진 장수를 쭉 읽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창세기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어디에 집중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것인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까지,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개인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집중을 하게 되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하나의 관점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창세기에만 기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지? 이 생각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창세기의 말씀만 보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지라고 추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갑자기 우리에게 전해진
굉장히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창조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이제 예수님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좀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시간 밖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갇힌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시간 밖에 계신 존재가 시간 안에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이게 20세기의 이제 최고의 변증가라고 말하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기하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소설 속에 갇힌 등장인물이 아니고 그 소설을 집필하신 작가와 같다. 그러니까 너무 철학적이니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 의미, 창조주께서 어떻게 시간 속으로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작가와 등장인물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인구가 수억 명인데, 수십억 명인데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을까?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서로 충돌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루이스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휩쓸려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설가는 소설을 쓸 때 보면요, 소설 속의 짧은 순간을 묘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몇 시간 아니면 며칠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설 속의 인물에게는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작가에게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 표현을 우리가 작가와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찰나의 순간도, 소설 속의 찰나의 순간도 작가의 시간으로 보면 몇 주, 몇 달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시간이 현재라는 것입니다. 역사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떤 것은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시간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늘 현재라는 것입니다. 작가에게는 소설 속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늘 하나님의 현재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비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하는 태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라는 소설 속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소설을 쓰신 작가이시며 자신이 창조한 이야기 속으로 친히 걸어오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도입부는 창세기 도입부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신비로운 그러한 선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한 위인의 탄생이나 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원, 존재의 근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재창조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 선포로 시작되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또 하나의 신비를 알려주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를 창조의 그 순간 아니면 그 이전의 순간으로 영원 속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한글 단어 태초 있잖아요.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는요,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영원을 말합니다. 시작, 태초. 같은 번역이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의 이 시점을, 관점을 요한은 뭐예요? 영원의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서를 시작하느냐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적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처럼 세밀하게 그분의 탄생 시점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태어난 이야기, 태어나기 전 이야기, 이게 잘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베들레헴의 구유도 요단강의 물가도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전 요한복음의 그 태초, 그 저 영원한 세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한이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핵심은 그전에는 다 인간, 메시아 이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관심이 틀렸죠.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창조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그러한 요소가 담겨져 있지만 그런 철학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 진짜 인간 이야기.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진리, 그러니까 이 진리는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를 떠나가지고 알려주신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이기시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들어서 익숙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또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로고스는 뭐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이성의 원리였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이성의 원리를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고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를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똑같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그 우주의 원리,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창조의 능력이 막연한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시 헬라 철학자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로고스의 의미를 요한은 지금 바꿔서 말합니다. 완전 추상적인 개념인데 인격적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드러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선지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인격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어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말씀이라고 알려졌던, 표현됐던 그분이 이제 인격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그분은 계셨다라고 하면 계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면서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또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다라는 것이 관계적인 용어고요.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연합 속에 계셨다. 이런 분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근데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구절을 왜곡해서, 이단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왜곡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신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역사를 보면은 격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관계를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말씀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이 어렵지만 왜 중요하냐? 만약에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주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어떤 샘플러, 모델로 죽은 것과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과 하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은 지금 부정문과 긍정문을 겹쳐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구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 편이 아니라 창조주 편에
확고히 서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존재만 있습니다. 만든 분과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그 중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는 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데요. 그러니까 우연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진화하거나 빅뱅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폭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도 우연이 아닌 것이지. 인간의 창조를 포함해서 우연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가치, 존재,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노력해서, 그러니까 특히 불교와 다른 종교에서는 스스로 노력해서 신적인 어떤 상태에 이룰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로 유토피아를 만들면 이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의 운명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이죠. 자기 인생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이든 기술이든 뭘 사용하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의 생명은 창조주께 달려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질서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기에서 생명은 단순히 심장이 뛰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목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바이오스, 비오스, 바이오스라는 그런 목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참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어디에서 빌려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는 빛으로 다가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떤 사물의,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러내는 그런 계시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의 어둠을 폭로하고 치유하시는 도덕적인 빛이라는 것입니다. 5절은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일어난 충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와 무지,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의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깨닫다라는 이 단어는 이해하다, 이기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우리나라 개역개정과 카톨릭 우리말 성경을 보면 깨닫다라는 의미로서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과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다.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말씀의 번역에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더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빛을 끄려고 달려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조롱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그 빛을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을 때 이 어둠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짙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확정된 것입니다.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과거에든 현재든 미래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실패의 어둠, 질병의 어둠, 관계의 깨어짐 또는 죄책감과 절망의 어둠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끝났어. 어둠이 너를 삼켰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어둠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새로운 창세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죄와 절망으로 혼돈에 빠진 우리의 영혼, 흑암이 덮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라. 그런 의미에서 재창조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고 어둠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제 선언을 할 때 선포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가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